자, 오늘은 십계명 6번째 현대인의 우상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나 짝퉁이 있죠? 짝퉁. 짝퉁 시장이 거대하다고 그래요. 짝퉁이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거겠죠. 진짜가 있으니까 짝퉁이 있습니다. 진품이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죠. 피해가 경비한 짝퉁은 괜찮아요. 근데 뭐 가방 잘못 사면 좀 얼마간 억울하긴 하지만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이 종교 시장에 이 짝퉁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가짜 종교, 가짜 신. 이 우상은 가짜죠. 가짜인데 진짜 같은 신처럼 군림을 하고 수없는 사람들을 속이고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인가 거짓 하나님인가 인생 전체를 가르는 매우 중대한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짓신들이 오늘 창궐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우상들이 즐비하죠. 권력이라는 우상. 이 권력에 한번 맛을 본 사람은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그 권력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모든 집안의 사촌까지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다 말아먹으면서도 그 길을 가더라고요. 이거 우상이니까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명예라는 우상. 무섭죠, 여러분. 명예욕에 한번 탁 꽂히면 못 빠져나와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목회를 잘하다가 명예욕에 빠지면요 못 빠져나와요. 그 길로 가더라고요. 쾌락이라는 우상. 쾌락이 얼마나 그게 맛을 한번 보면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기라는 우상.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걸 쏟아 넣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우상. 그게 한번 꽂히면 보니까 성공의 그 자리로 가는데 다 포기하고 다 잃어버려도, 심지어는 가족까지 다 잃어버려도 그 자리를 가려고 하는 것. 성이라는 우상. 오늘 이 시대의 섹스, 엄청난 우상이죠. 가정을 파괴하고 삶의 모든 것을 몰아넣는. 외모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요즘 이 루키즘이라고 그러죠. 외모 지상주의. 겉으로 보이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넣는 것. 건강이 우상일 수도 있고, 가족이 우상일 수도 있고,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고, 스포츠가 우상일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이 널려 있습니다.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마음을 빼앗는 것, 우리를 빼앗어요.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한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만 다루려고 하는데, 우리 시대 최고의 우상, 최고의 신은 무엇일까요? 단연코 돈입니다. 다 다른 건 아래요. 쫄개들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 중에 오늘 말씀 읽었죠? 신약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돈의 막강한 힘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딱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 예수님은 유독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성경 속에 이미 우리는 세겔, 데나리온, 달란트 같은 그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 단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같이 자본주의, 경제적 논리의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도 그 시대 속에서 여전히 돈은 매우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자, 왜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삼으려고 하는가? 전지전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면 무엇인가? 모든 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돈이 전지전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에 생명을 거는 이유는 무엇이죠? 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돈의 파워는 대단합니다. 돈은 별 일을 다 하죠. 요즘
매직 쇼를 하는 것처럼 돈은 묘기를 피웁니다.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들이 돈으로 해결되는 거죠. 해결사 노릇을 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도 끄집어내고 어떤 사람은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 돈이 하는 거예요. 돈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시대 엄청난 걸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있고 돈으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돈의 힘에 저항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도덕성을 강조하던 인물도 돈의 액수가 점점 커지면 무너지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직업,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돈의 액수가 점점 커지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돈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상당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데도 돈의 유혹 앞에 결국은 빠져들어가면서 지금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최근에도 봅니다. 과연 돈은 의지할 만한 것인가? 돈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내지만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깊이 질문해 봐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돈으로 안 돼요. 자, 그런데 왜 돈이 우상이 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혹. 그러니까 속는 거죠.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서 누구를 찔러요?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돈에 온통 마음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럼 몸과 마음을 거기에 바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보다 돈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도 기준은 돈입니다. 행동의 기준이 돈이에요. 돈이 되면 하고 돈이 되지 않으면 안 하고. 돈의 모든 것을 걸기 때문에 다른 것은 흥미와 관심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의 문제고 그것이 전부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악한 일에 돈이 연관되잖아요. 돈 때문에 악을 행하고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고, 여러분 신문지상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 다양하지만 그슬러 가면 돈이 나와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이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부부의 사이, 친구 사이라도 돈 때문에 깨어지는 거예요. 좌우지간 돈이 끼어들면 안 돼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돈이 끼어들면 지저분해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돈을 숭배하는 신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종교는 만몬신이에요. 만몬 종교. 기독교인, 가톨릭, 불교, 이슬람, 그 길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 상당한 퍼센테이지는 만몬 종교에 이미 가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란 강한 영향력 안에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인격을 지배하는 힘의 작용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상은 그 사람의 마음의 한가운데 있는 보좌를 차지합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자리를 잡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우상이 인간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 안에 빨려 들어가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스스럼 없이 그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의 힘, 돈의 그 우상.
그러면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돈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도하고 지배하고 누르고 이끌어간다. 그러면 단순히 돈을 난 좀 좋아해, 난 돈에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 표현하면 안 돼요.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힘, 영적인 힘, 마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돈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모하게 이 돈의 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만몬심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중앙의 자리를 잡고 앉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돈의 논리로, 돈의 헤게모니로 돌아가고 돈이 있어야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위험한 거죠. 돈이 품어내는 찬란한 광채, 그 영광에 사람들이 눈이 보러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힘에 사로잡히면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항상 돈 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돈에 빠지면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돈 얘기만 나오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가 없어져 버립니다. 오직 잣대가 있다면 돈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가 중요한 거죠. 마음 안에 깊이 새겨진 우상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돈을 믿는 광신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신도가 되면요,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거든요. 돈의 광신도들, 돈에 목숨을 거는 거죠. 돈에 목숨을 걸고 돈을 외치다가 돈을 위하여 장렬하게 죽는 거예요. 돈 순교자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세상의 나라인가?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전후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대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데 천국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윤리, 그 속에 한가운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출발과 함께 예수님이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구분해내십니다. 그래서 6장 19절로 20절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33절은 유명한 그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십니다. 세상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이 세상의 나라는 다 망가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다가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 세상의 신이 돈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구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할까요? 부자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부자세요? 아니세요? 어떤 분은 보면 그분은 부자 같아요. 제가 보기엔 부자예요. 근데 만나서 부자시죠? 이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닌가 물으니까 자기 친구에 비하면 자기는 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럼 그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도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또 더 많은 부자를 생각하면 자기는 거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는 내가 돈으로 모신 걸 하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고 살아가고 뭔가를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문제는 끝이 없다는 거죠. 나를 위해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인지 돈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바치고 있는지 헷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쫓으면 돈이라는 우상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떼면 그 순간 돈이라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돈의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의 생활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돈의 우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죠. 자, 기독교는 물질을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또 무소유를 주장하지도 않아요. 여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해서 물질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씀은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라는 거죠. 가장 안전한 투자. 하늘에 투자하는 것은 하늘은행에 신용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용을 쌓으면 현실의 삶에서도 매우 유익한 결과를 얻을 것을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3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다루어 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발버둥을 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돈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그 돈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 돈을 위해서 바쳐야 되는 거죠. 돈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라고는 이 거대한 싸움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매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갈 주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단단하게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흔들리고 맙니다. 여러분, 신자라면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말씀들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로 돌아가면 헷갈립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삶의 일상으로 들어가면 불꽃 튀기는 전쟁이 벌어지면 한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보이고 현실의 그 물질이 내 삶을 주장하는 그 한가운데에 빠져서 물질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믿어지는 것 같은데 현실에 들어가면 파묻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현실은 냉혹하고 치열하잖아요, 여러분. 당장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내 삶의 보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여러분, 우리가 돈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면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신앙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매한 신앙으로는 게임도 안 돼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만몬의 신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돈 이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돈을 가졌을 때 그 짜릿함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더 뜨거워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만몬의 신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오늘날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멋있게 살 수 있어. 근데 이 돈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인가 돈인가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 자신을 내면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또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돈을 섬기는가, 이 거대한 전쟁,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보셨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현실은 지금 어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것 같으면 돈에 대한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정말 그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으면 돈에 걸어야죠. 모든 걸 걸어야죠. 이중적인 태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참 사실적이고 이해하기 좋은 예를 들면서 말씀하세요. 저 들에 깔려져 있는 들풀도 내가 다 먹이지 않느냐, 입히지 않느냐. 미물도 이렇게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책임을 지고 있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강력한 말씀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강력한 말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은 뭐예요? 정말 이거는 다른 건 못 믿어도 이건 믿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자의 지간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책임을 지지 않겠느냐. 자녀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 이 말씀을 정말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본문을 6장 24절부터 34절의 말씀까지 이 말씀을 내가 진짜 진리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을 현실의 삶 속에서 경험해 보는 것,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믿고 내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해 보면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질의 문제로부터 거세게 치열한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돈의 힘보다 아버지의 힘이 더 크니까.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적 고백이 뭔지 아시죠? 그것은 11조 헌금이에요.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겠다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10의 1을 드리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 비밀을. 10의 1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물질관 자체가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결코 나는 돈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이 물질관에 있어서의 중심을 잡아주는 핵심이 뭐냐? 11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 정확히 경계를 꺾고 돈이 하나님 자리를 넘보지 않도록 하는 방호벽을 치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에서 우리는 돈과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11조는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만약 여기에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다면 돈이라는 우상 앞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헌금 외에도 이웃을 위해 나눔의 삶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일들. 우리는 부유한 이웃을 돕는 삶을, 우리 연약한 주변의 사람들을 돕는 삶을, 나누는 삶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사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솔직해져야 할 시간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나는 정말 돈인가 하나님인가? 우리 안을 깊이 들여다보고 아주 은밀하게 숨어 있는 그 우상을 들추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손길 아래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우리의 일생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땅과 하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눈뜬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고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의 물질에 연연하여 끌려다니는 인생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